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또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참 안정이 많이 됐구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속에 많이 있던 그런 성도님들도 복음이 자꾸 이렇게 좀 뿌리를 내려가면서 가정에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서세원 씨, 이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서정희 씨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모든 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막 전부 다 물건 하나를 놔도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지 않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싶었겠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해보려고 목사까지 만들어서 공부하고 또 교회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잘하고 싶은데 뭔가 영적 문제들이 이렇게 걸려들면은 사람들이 그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데 해결되지 않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막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또 주위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고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원인도 모르고 원인도 없이 실패가 계속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영적 문제가 오면은 잘 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잘 하는데 이게 자꾸 내가 손을 대면은 그게 무너져 버리고 이상하게 그런 이 실패가 자꾸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나 하면은 떼돈을 번다고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것만 하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3개월을 하고 났는데요. 그게 잘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되는데 자기가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3개월에 이걸 또 막 때려쳐야 된다는 거죠. 때려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냥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원인도 모르게 원인도 없이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찾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들어요.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요. 내가 이게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여지까지 이렇게 힘써가지고 여지까지 마음을 담아서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뭔가 이게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자기가요
뭐 채팅도 하고, 이게 채팅에 빠지니까 또 그것도 또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외도하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정폭력과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환상, 환청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녁이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악몽과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찾아와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들고, 또 자꾸 그러니까 강박증, 노이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신 문제로 이런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죽일 것을 계획하고 총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가서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을 그냥 쏴 죽입니까?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막 전부 다 메시지도 보내고 자기는 그냥 한번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게 깊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걸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서 모범적으로 살았는데요, 가정에 자꾸 우환질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난과 사고가 자꾸 이렇게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자꾸 그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는 나중에 사람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뭐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해답도 모르고 힘겹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되고 하나는 바다가 되고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이 창조 순서가 차곡차곡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물과 바다를, 이 묻과 이 바다를 이렇게 만들고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들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을 이렇게 가르고요, 계절과 날과 이런 그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하늘에다가 뭘 만들었냐, 새를 만들어서 그 새가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늘에 이렇게 채워서 새를 창조했죠. 그리고 바다에다가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각 종류대로. 그리고서 이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 땅에 걸어다니는 이 땅에는 각종 가축과 이 짐승들을 만들어서요, 이 땅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땅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그걸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새는 공중에다가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을 만들 때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이게 뭐 여러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삶 보람을 느끼고요.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그 원인을 알게 되고 해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정상적이고 아주 자유롭도록,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 먹는 것도 문제예요. 돈 있는 것도 문제예요. 돈 없는 것도 문제예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창조 원리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를 떠나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창조 원리가 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데 영혼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창조 원리가 벗어난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죄를 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또 가서 그 주니까 아담은 뭐 볼 것도 없어. 하와가 주는 건 무조건 먹어요. 독약이라도 먹는 거요. 우리 그 여자분들이요, 참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이미지가, 남자는 싹 들어갑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하와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냥 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다 먹습니다. 아담이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그 한마디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뭐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인간에게요, 이 창조 원리가 이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주 큰 이 창조 원리가 깨지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죠. 이 창조 원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요, 그냥 여러분은 늘 매주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떠났다는 거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래서 창조 원리가 깨진 결과로 이때부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우리 창세기 3장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 원리 깨진 결과를 보니까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서로 핑계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서로 핑계를 대고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먹어서 그렇죠. 너 때문이야.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 집에서요 자꾸 당신은 왜 이래 그 정신 문제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왜 그러냐 그 말은 내가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게 내가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흙과 같은 존재가 됐죠. 14절에 그러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네게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땅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사단에게 한 얘기죠. 사단이 흙을 먹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흙과 같은 존재로 된 인간은요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그 사람은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을 크게 더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모든 가정 문제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사단의 밥이 되죠. 가정 문제 오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땅은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육신의 문제들이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다른 것들이 자꾸 나와요. 원하지도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 삶에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꾸 납니다.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허무한 인생이 돼버려요. 20절에 뭐합니까? 범죄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네. 이게 대물림이 되죠. 범죄한 하와가 우리의 어머니라. 전부 다 23절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냐. 근본이 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근원인데 땅이 근원이 돼가지고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전부 일평생 매여가지고요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가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죠. 창조 원리가 깨진 결과로 이렇게 돼버려요. 참 비참해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구원받는 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게 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면은요 실패했던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늘 실패하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는 만큼요 이게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이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예수 믿으면 정말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다 달라져요. 삶에 가는 목표와 방향이 이게 다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은요, 이게 달라져요. 습관적으로 늘 반복하고 늘 무너지고 자기 인생 자기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안 되니까요. 영적 문제에 자꾸 걸려들어서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치유받아 나갑니다. 참 진짜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바뀌어집니다. 난 지금 그래서 후대들에게 늘 얘기해요.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도 늘 만나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산다. 예수 밖에서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관계도 회복돼요. 많은 실패했던 사람들이요, 자꾸 일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공해요. 사회도 성공해요. 늘 실패하던 사람이야 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아니 왜 이 좋은 걸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놓치고 또 땅의 근본이 돼가지고요, 이 땅의 것 쫓아다니면서 이 하늘의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이걸 하나 설명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습니까? 요즘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어요? 사람들 끄떡도 안 합니다. 콧방구 횡횡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말해 주셔야 돼요. 그걸 말해 주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면은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예수를 인간이 꼭 믿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간단해요. 그냥 창조 원리를 얘기하면 돼요. 창조 원리가 그렇다.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아무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하나 딱 열어줬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그렇다 딱 인정하고 딱 와요. 아닌 사람은요,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그거 보면 뭐예요? 이 사람 이거 예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왜 싸웁니까? 거기다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창조 원리를 딱 얘기하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나 쉬워 보였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창조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모든 인간 문제는 딱 하나에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 우리 집에 경제 문제 왔는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타고 들어가 보세요. 경제 문제를 타고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끝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처녀로 오신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십자가 지실 것을요 계속 구약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것을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가 죽어가지고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거를요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해 놓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예수를 영접해 놓고 뭐합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망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확인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딱 가지면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 각인, 체질 이거 바꾸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 전부 땅에 근본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근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체질 이걸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막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참 진짜 그 전도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전도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딱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진짜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될 줄 아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예수 내가 왜 믿어야 될지 그 이유를 얘기해야지. 네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너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할 말이 자꾸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 나오면요 할 말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들어보면요 이게 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할 말이 많아.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도 입만 동동 뜬대. 왜냐하면 자꾸 보이니까 자꾸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은요 결론 난 인생은 전도를 하란 말을 그거는 수준 낮은 얘기예요. 자꾸 보이니까 가서 얘기해요. 너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할 말이 자꾸 생겨요. 이 할 말이 생기면은요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말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열심 못 내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나가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또 엉터리라 그냥 내가 요즘에 열심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만 이렇게 바꿔줘요. 열심히 요즘에 충성도 순종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충성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보여. 이 사람이 복음 아닌 걸 붙잡고 있네. 자꾸 보여요. 여러분이 답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에 이게 딱 답이 되어지면요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듣는다니까요.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하네. 열심히 기도해. 그런 말은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 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지 기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말하면 이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게 멍하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흑암이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깜깜하다. 간단합니다. 이 빛이 딱 비춰지면요 흑암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답을 내면요 끝입니다. 흑암이고 뭐고 전부 다 끝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와도요 그게 여러분이 속고 있다니까. 우리 집은 막 흑암이 깊어가지고. 흑암이 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빛 앞에는 흑암이 깊든지 짧든지 얕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와, 우리 지역에는 막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흑암이 깊은 게 없어요. 그 흑암이 깊은 데는요 빛이 가면 빛이 더 빛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답 얻을 사람을 자꾸 붙여요. 너무 쉬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인생의 답이 나오니까요 답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보여져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귀가 쏙쏙 들어온대. 귀에 쏙쏙 들어온대.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상한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요.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몰랐던 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대.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있죠.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그걸 얘기하면요 요걸 하나님이 딱 들어야 되는 사람, 요거 구원받기로 작정된 요 사람은요 그 얘기를 딱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시간표가 아직 안 됐구나. 이건 내일 되겠지. 다음에 기다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다 이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으로 딱 잡혀지면은요 자꾸 할 말을 생겨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 못은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무슨 응답이 오느냐?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는 응답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탐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사단은요 일평생 죽음을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일평생 죽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서 일평생 메어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래를 다 설계해 놓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고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뭐 하다가 하실 거냐? 나는 진짜 세계보고만 하다가 가겠다. 일평생 한 번 죽는데 그러면요 동기도 무너지고 모든 게 전부 방향도 이렇게 잡히게 되고 다 무너집니다. 세계가 이 똑같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진짜 나가보니까요 세계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냥 우물 안에 우리가 늘 이 직장과 학교와 또 늘 이 가정과 교회 이것만 늘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 나는 확인해 보고 싶다니까요. 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 보시고 얘기하라니. 그 진짜 복음이 참 희미해져 있구나. 이걸 전 세계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 참 이상하죠. 강단에서 좋은 말들이 너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이게 막 자꾸 사장되는 거죠. 이게 자꾸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맨날 그 얘기만 한다 그렇게 말씀해.
뭐 연구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순화시켰다고 그래서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고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복음입니다. 이 복음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의 뿌리 내려주면은요, 실패했던 자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늘 혼자서 인간관계 어려웠던 사람이요, 뭔가 이게 새로운 길들이 자꾸 열려요. 영적 문제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면 내가 언제 저 구덩이에 있었는가. 그거 보면요, 참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답이 있는데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답이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게 병이라. 언제 복음 들어갈까? 이렇게 말하다가도 언제 내가 이거 복음 얘기할까? 요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어떤 때는요, 그게 방해가 돼버려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결정적인데 딱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먼저부터 그냥 막 이게 분명히 보고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가끔 가다가 좀 실수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딱 있는 사람은 자꾸 말하고 싶죠. 말이 또 자꾸 됩니다. 뭐든 말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요. 영적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요. 말하게 되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딱 일평생 우리 매어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면요,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 딱 언약으로 딱 흔들리지 않고 확신 딱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이 흑암 세력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현실에 막 이렇게 자꾸 묶여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딱 서버리면은 끝나버립니다. 당장 응답 와요. 진짜 어느 날 어떤 때는요, 저는 그냥 생각 딱 바꾸는 그 순간에 딱 응답이 딱 와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 응답이 딱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좀 안정이 됐구나. 이게 뭐 요새는 그래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소리가 이게 많이 안 들려요. 전에 많이 들렸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요즘에는 있는데도 본인들이 그걸 이제 충분히 내가 혼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자꾸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게 뿌리가 참 많이 깊이 내려졌구나.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서 세워가지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내가 그것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참 저는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파멸시켜버려. 왜?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은 거 무너뜨려버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던 거 그거 무너뜨려버려. 그거 바벨탑 그건 무너질 건데 그거를 그냥 파멸해버려. 그리고 막 넘어뜨려버려. 그냥 무너뜨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들어가면은요, 그게 무너집니다. 내가 막 계획 세우고 내가 막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건설하고 심게, 다시 심어 거기다가 다시 건설을 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불러다. 그 축복이죠. 참 하나님이 똑같은데 전부 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인생을요 새롭게 세우는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계속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라.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라. 내가 메고 내가 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내면 그렇다. 이 답이 안 나오면은요 도망가지도 마세요. 이 답이 안 나오고 어디로 이사 가요?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이 답이 안 나고는요 교회 멀리 이사 가지 말아라. 교회라도 가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이 답도 안 나고 교회 멀리 이사 가면요 아이고 한 번 두 번 몇 번은 오지요. 나중에 힘들어 못 와요. 그 이사도 가지 말아라. 답도 안 나가지고 어디 이사를 갑니까? 아니 진짜요. 답 나무는 어디로 가도 돼요. 진짜 여기 말고 저 강원도로 가도 됩니다. 저 전라도로 가도 됩니다. 답 나오면 가도 돼요. 답 안 나오면요 절대로 가지 말아요. 어떤 분이 참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 마음에 지금 다시 생각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만 오래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데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게 내가 많이 이렇게 좀 접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한번 좀 권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한번 다양하게 많이 한번 보시라. 많은 걸 보시고 진짜 그때 답이 나온 게 그때 그게 진짜 정확한 답이 아니겠냐. 그게 진짜 나의 인생을 걸만한 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요 한 5년쯤 예수가 그리스도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내 인생에 자꾸 어렵고 뭐가 참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맞냐, 이게 내 인생의 결론 맞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열쇠를 내게 주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는데 왜 안 매집니까? 이 땅에서 푸는데 왜 안 풀어집니까? 뭔가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창조 원리 회복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딱 내시면 그러면 가정 문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어려움 오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어려움 오잖아요. 영적 문제 이거 알게 되면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상대방 이해 안 되니까요. 이해하면은 배려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가정 문제 참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거의 한 35% 이상이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예, 알아들으셨죠? 그런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알아들은 눈치라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내고 정말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